10월 10일입니다. 요압의 계책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됩니다.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강간을 하죠. 그리고 쫓아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다말을 자기 집에서 참 보호해주면서 2년 동안 조용히 힘을 기립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기회가 오자 암논을 유인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죽였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륙상잔의 비극은 아버지 다윗이 일찌감치 암논의 죄를 덮어버렸던 결과죠. 그것을 추상같이 징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잘못을 덮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더욱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인 다음에 곧바로 외조부가 계신 그술로 피신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은 암논을 잃었던 슬픔과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고 오히려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그랬어요. 이 3년 동안 압살롬의 죄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었다가 오히려 지금은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다윗은 큰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엄하게 징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자기의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이 눈치를 챘어요. 그는 다윗의 가려운 데를 그동안 잘 긁어주고 있었죠. 그는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써 차기 정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왕자들 중에서 압살롬을 가장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압살롬이 다음 차기 대권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압살롬을 데려올 계책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두고와의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했지만 간교한 여인입니다. 그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연극을 하게 합니다. 이 연극은 압살롬의 귀환을 탄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 여인은 소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다윗에게 나가서 거짓으로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합니다.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그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걸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의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되면 진짜 죽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가련한 그 여인이 참 간청합니다.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제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너무나도 간곡히 요청하니까 다윗이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것은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 물론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과부를 기꺼이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참 좋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의 지금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요압의 지시를 받아서 압살롬의 죄도 용서받고 그의 목숨까지도 보장받기 위해서 꾸며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 앞에서 꾸며낸 슬픈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려고 하는 미끼를 던졌던 것인데 다윗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은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하신 말씀과는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 이게 압살롬이죠.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슬쩍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간교한 여인의 여인이 집안 사람들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정작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다윗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간교한 여인의 집안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피해 복수를 막았잖아요. 그렇다면 압살롬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으로서 압살롬은 은근히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이 과거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자기 처로 삼았던 그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받았던 사건을 기억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참 그 아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딱 압살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의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회개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없었죠. 압살롬은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통회 자복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만 요압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하였죠.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왜? 압살롬을 차기 후계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요압의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인자가 될 수가 또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그 여인은 자기가 왕께 찾아온 동기, 이런 말씀을 드린 동기가 순수한 것이었다고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단지 자신의 결혼 문제 때문에 왕을 찾아와서 호소한 것이지 어떤 다른 속셈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요. 이렇게 참 불필요하게 변명한 것을 보면 압살롬의 용서를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자신의 의도가 왕에게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변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이제 왕에게 아첨까지 합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천사도 아니고 또 천사라 할지라도 선악을 가려낼 수 없죠. 하나님만 선악을 가려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이성을 흐리게 해서 참 자기의 뜻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아첨한 말이었다. 그런 것을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 여인의 불필요한 긴 변명과 낯간지러운 아첨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여인의 진정한 의도를 눈치채게 됩니다. 아하, 그녀에게 다른 속셈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네, 그렇습니다. 요압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라고 이실직고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화를 내지 않고 요압의 청을 들어주죠. 그리고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압의 계책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비극을 파생시켜서 다윗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압의 계책이 일단은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란을 야기시켰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순수한지, 무엇이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